20세기의 선지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많은 존경을 받는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오마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14세기경에 쓴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시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우주 안으로 들어왔노라. 왜 들어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저 들어왔을 뿐이다. 이 우주 밖으로 나가노라.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 황무지를 스친 후 사라지는 바람처럼 어디론가 가버린다. 이 시는 그의 세계관을 말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의 경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마르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스쳐가는 바람과 같고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정말 위대한 수학자요 그리고 위대한 천문학자였고 또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탄식을 하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그리고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만물이 왜 존재하느냐?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서 순전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리고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진리는 성경의 한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왜 인간이 최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예배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에 그들의 역사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소홀히 여겨지고 그리고 무너질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모든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역사는 파멸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그 민족과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그 신앙이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살면 그 심령 안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도 예배에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매일매일 가정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참으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며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모든 영광과 능력을 오직 여호와께 돌려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세상의 왕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과 능력입니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명예와 영광이 따라오고 또 모든 나라와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토록 그렇게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영광과 능력으로 옷 입고 있는 모든 세상의 군왕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부여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즉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능력을 돌릴 줄 알게 되는 사람에게 이어서 나타나는 자세는 바로 2절에 있는 예배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바로 몸을 굽혀 엎드리다 절하다입니다. 왕이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엎드려서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자연 현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천둥과 그리고 또한 그 번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자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예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크레이그 그로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헌신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회 사역에 임하여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또한 그 허전함과 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큰 성공을 이루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럴까? 너무나도 그 깊은 갈증과 허전함을 이길 수 없어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목회 사역에서는 풀타임 사역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파트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열정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복음의 모든 일들을 했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하신 그 영광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승리의 원천이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재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역사의 끝에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 가운데 임재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전에도 현재도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도 용납할 수가 없고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최고의 사건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비천하고 연약하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2주 전에 평생을 믿음으로 사시던 김경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무학교에서 최고령 성도님이셨는데 100세이셨습니다. 10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이 하셨습니다. 권사님을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강조하시고 또 예배생활을 늘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는데 한 딸이 엄마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말을 듣자마자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거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합니다. 그를 끌어서 모세 앞에 오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거부한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권사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하셨는데 그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평생 믿음으로 살게 했노라고 그 자녀들이 감동적으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교회 성장학에서는 사회학적 그리고 통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일 교회를 안 나오면 굉장히 불안하고 무슨 일이 내게 생길까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2주일 교회를 안 나오면 이상하게 교회 안 나갈 이유가 생깁니다. 3주일째 안 나오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4주일째 가면 아무런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무덤덤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넉 달을 지나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그는 술집에 어느덧 앉아 있게 된답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4개월 안 나오면은 완전히 이제 교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도가 꼭 주일 예배 때 은혜를 항상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영과 삶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또한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뜸해져서 딴 사람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을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귀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몰랐다면 우리는 정말 통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면 통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할 때 그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은 하나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경건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하면은 그의 왕복을 벗고 면류관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29편 시편의 저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능력에 도취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은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겸손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왕이라고 도무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었던 그 목동 시절의 자신을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활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교회 밖에서에서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을 드리는 산 제사, 여기에 그 몸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로 보면 소마인데요, 소마는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체이고 그가 살아가는 삶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 곧 그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봉사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더욱 소중함을 말하죠. 예배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예배할 때 하늘에 놀라우신 행복과 그리고 또한 복락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음을 고백하고 서약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감격,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오늘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드리러 학교에 가야 하고 예배드리러 일터에 가야 하고 예배드리러 공장에 가야 한다. 우리는 주일이 돼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가자 말합니다만, 마틴 루터는 이어 말합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지만 우리는 또한 공장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일터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한 학교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나 계십니까? 하나님의 특성에는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습니다. 초월성,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을 넘어서 계시는 무한하신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피조물 세계 안에도 계시는 내재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성경적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파리의 갈멜회 평수사로 입문해서 식당 일로 평생을 보낸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지만은 그가 한 일은 평생 식당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마루를 닦는 일 등 하찮은 일이지만은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죽어갈 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로렌스 형제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질문을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가 허드렛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마루를 닦을 때도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잠시 스쳐가는 한 작은 사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맥박이 서서히 느려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는 죽었고 사람들은 그를 어딘가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간 성도님들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슬픈 장례가 있었습니다. 12년간 소원의 위축증으로 점점 죽어가시고 고생을 하시던 이경숙 집사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은 성도님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요? 우리 이경숙 집사님의 삶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은 참 소원의 위축증으로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걷기도 힘드셨지만은 그러나 남편의 그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받고 늘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주일 예배를 빠진 일이 없으십니다. 수요 예배를 빠진 일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하시는데 그렇게 힘드시는데도 얼굴에 환한 빛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늘 기쁨으로 인사를 하시고 웃어주셨습니다. 참 그 모습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집사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예배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은 마지막 평안하게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지금도 예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갈 때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 누가요?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나는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예배 자리에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요리 문답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항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나오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그 존재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뀜을 의미합니다. 그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늘 첫 번째로 새롭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심코 살아가던 우리의 발걸음 이제는 멈추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는 신앙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성질이 있어요. 다들 한 성질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되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힘과 평강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는 한 그 하나님의 평강과 힘의 복을 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평강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매일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며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 하나님 멸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높이며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인들 지역에 들어가서 복수국,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벌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지만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아들에게 복수를 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들은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있게 됩니다. 피 흘린 자 또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처럼 저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야곱이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말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삶에는 정말 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들이 원치 아니하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와 위기와 문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통해서 그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는 정말 하나님은 절실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많은 예배 오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를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야곱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린 예배를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했었던 대적들이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두려워서 감히 공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당하는 모든 문제와 위기를 오직 예배로 해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처럼 제가 청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맞는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뜻을 정한 다니엘, 그렇게 그 말씀을 다시 준비해서 설교하기로 해왔습니다. 근데 그 주일 우리들이 2부, 3부, 4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서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도 너무나도 꼭 필요한 말씀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청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계명 사랑에 대해서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당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당문을 열고 나가는데 한 청년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분만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당회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께서 바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 표정이 다급한 표정이 있고 진지함이 있고 그래도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그래서 방으로 함께 가서 아내에게 그 상담을 부탁하고 저는 당회로 들어갔습니다. 당회를 마치고 나서 모든 상황과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배 올 때 이 청년은 이미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전에는 모든 잘못이 아내에게만 있고 자기는 다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리며 반대 역전이 일어나는데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감격하며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함을 다짐을 하는 모습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문제와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모든 시험과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